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주님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함께 찬양하였사오니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마태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결정입니다. 마지막이고 결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패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위대한 부활과 승리로 그 역사가 종결되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이 갈릴리에서 부활 예수는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이들 다시 선택해 주시고 이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위대한 사명자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 지위를 회복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고 파송받는 은혜의 역사의 현장. 선교사님들 우리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 예배를 드려요. 안수하고 축복하고 파송한단 말이죠. 오늘 그 제자들을 철저하게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을 다시 불러서 만나주시고 사도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위대한 명령을 주셔서 위대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그 파송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 예수는 갈릴리로 11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8장 7절에 이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하는 여인들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제자가 11명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빠졌습니까? 가롯 유다가 빠져 있는 11명의 제자가 부활 예수를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 가롯 유다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끝이 좋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죠.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로마의 빌라도 그리고 그 병정들에게 팔아 넘겨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빌미를 제공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예요. 그는 자살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만과 불순종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야망과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낮아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이 욕심, 비전을 따라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이 그를 자살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부활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주변 베들레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 골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 134장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에.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갈릴리 그 예수,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드러내시고 하늘의 복을 선포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제자들과의 첫사랑의 장소, 첫 제자를 불렀던 그 장소, 그곳으로 지금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장소, 기적을 베풀으셨던 장소, 동거동락을 함께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혼의 장소요, 영적 고향이며 영적 변화의 산실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고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갈릴리의 향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 고향 갈릴리로 11 제자를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받고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저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부활 예수를 만난 11 제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5주가 지나고 있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아직도 예수 부활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께서 살아 계신지, 아직도 부활 예수가 긴가 민가, 그가 하나님이신가, 그가 예수인가,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면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11 제자를 부활 예수께서 만나주셨어요. 이건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부활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부활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부활 예수의 사명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 부활을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여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부활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요, 영적인 긴장이요, 감동이요, 영적으로 꿈틀대고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예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움츠리고 아직도 낙심하며 아직도 슬픔 가운데 아직도 무덤을 지키면서 아직도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예배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이 부활 예수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부활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예배해요. 죽은 사람들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의심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신문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있으면서 빌라도는 유식한 척,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척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진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부인하고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의심하려고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마음문 열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예배하는 자가 될까요? 의심하는 자가 돼야 될까? 예수 기적과 예수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믿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거부하려고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예수는 그 11제자를 다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셔서 위대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8절에 부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부활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시작된 우리에게 질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다윗으로 시작된 왕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다윗의 족보로 오는 왕의 족보를 따르는 왕이시라는 사실. 이장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다윗의 족보를 이어서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만왕의 왕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경배하고 너 나한테 예배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면 내가 그 모든 권세를 다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이 주는 권세를 받지 않으시고 그 사탄이 주는 권세를 부인하시고 이제는 부활 예수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 받으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의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부활 예수를 통해서 확인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부활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들과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그의 권세가 무궁한 하나님으로 좌정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부활 예수가 위대한 명령을 주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요, 부활 예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명령이요, 모든 명령의 핵심이요, 모든 명령을 총괄하는 마지막 명령이 되신다. 태초에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놀라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부활 예수는 이제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을 총괄하고 통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을 주고 계신다. 그것이 선교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부활 예수의 이 마지막 명령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 존재 이유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유,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교회론과 제자론, 선교론의 결말이라고 오늘 말씀하게 돼요. 교회가 부활 예수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이요, 위대한 명령이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 되어야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선교의 지경은 모든 민족이 되는, 선교의 범위는 모든 민족.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다 전도 못하는데 언제 해외를 나가고 언제 땅끝을 갑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우리 가정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우리 식구들 중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향성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교하신 곳은 갈릴리였고요, 두루와 시돈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 예수는 이제는 영으로, 이제는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이 살았던, 자신이 선교했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자들 파송하면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거기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너희들 절대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방에 가지 말아라. 그러나 부활 예수의 선교의 지경, 선교의 범위, 우리가 이 위대한 명령을 따라야 될 이 사명의 범위는 어디냐?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실 때 미국도 선교해야 될 곳이 많았어요. 미국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았어요. 미국에도 병든 사람 많았어요.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올 때 그냥 의쟁이 뜨쟁이 아무나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에요. 의사가 왔어요. 교육자가 왔어요. 엘리트가 왔어요.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가장 젊을세,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가장 멋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게, 이건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국가의 명령도 아니고 가정의 명령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자기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선교 가요. 목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도 임직을 받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요. 임직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가족들 중에. 그럼에도 임직을 받고 주위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나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말년휴가 나오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군대에서 명령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앞으로 목회는 이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대한민국도 선교하고, 신천동도 선교하고, 동대구도 선교하고, 대구도 선교하고, 경상도도 선교하고, 북한도 선교하고, 캄보디아도 선교하고, 미국도 선교하고, 중국도 선교하고, 일본도 선교하고. 아멘 좀 하이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네.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존재 목적에 부응하는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집에서 놀고 먹고 사명도 뭐가 뭔지 모르고 나의 목적도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직분자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인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나의 마지막 위임이다.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위대한 명령을 믿고 위대한 명령을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저를 왜 살려주셨을까?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며 설교하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오늘 목사님 또 견딜 수가 없어.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 왜 대구신님께 보내주셨는지, 내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 가족 중에 왜 나를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고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 있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통해 우리 감동시키고 우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믿고 믿음으로 나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 사명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한 아직도 의심 중에 있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이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으로 받고 위대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